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강성광 선교사이고요. 또 예전에 이제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PPT를 준비하거나 왜 갔으며 이런 얘기는 이번에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시온교회의 관심, 기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에 저희가 러우 난리통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훈 목사님께 기도 편지도 밴드에 올려주시고 가끔 전화도 주시고 안부 물어봐 주시고 또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래전에 본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약간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시골 농가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돼지의 이름이 인삼돼지입니다. 인삼돼지. 인삼돼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제 주인이 사료에다가 인삼을 섞어가지고 매일 그 돼지에게 먹여서 그 돼지의 이름이 인삼돼지였습니다. 그렇게 인삼 사료를 매일 먹은 돼지는 그 고기가 맛도 좋고 영양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매일 인삼 섞인 사료를 먹으니까 아마 돼지의 고기의 성분도 바뀌고 영양가도 이렇게 더 보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돼지의 이름은 인삼돼지. 좀 유치한 대입이긴 하지만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법적으로 땅땅땅 해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그 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을 먹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신분에서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 된 성경, 귀로 듣는 설교, 이것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비유이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성경에도 여러 번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에 대해서 먹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 이런 책을 쓰셨고요. 또 김양재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교회죠. 김양재 목사님도 말씀을 먹으라 이런 책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 3장 1절에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5장 6절에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룡 교수님께서 쓰신 예전에 나온 책인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는요. 시각, 촉각, 청각, 미각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그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감 중에서 제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시각입니다. 하늘의 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청각입니다. 번개가 친 다음에 촌둥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은 후각입니다. 이렇게 바짝 다가서야 비로소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밀착되어 틈이 없는 것이 촉각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대상은 듣고 맡는 것, 냄새 맡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에 있습니다.
그럼 미각은 어떤가요? 이미 거리는 완전히 소멸되어 대상은 내 속으로, 나의 입, 나의 몸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설명대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 신진대사를 돕는 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와 존재가 결합하고 일체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먹는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과 내가 결합되고 일체 한 몸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시편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이음이 느껴보았습니까? 아니요? 네. 어렵습니다. 그죠?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 그 당시 한국어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이 어렵습니다. 먹는 게 쉽지는 않죠.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먹는 행위가 뭔지 잘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아닌지는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성도들은 재미난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감정을 부추기고 웃기고 울리고 말 잘하는 설교자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이 좋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가끔은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나눔도 잘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과는 자신의 삶과는 말씀이 상관없습니다. 그저 뭔가를 느꼈다로 끝납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큐티를 강조합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은 큐티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읽어주고 또 본인이 깨달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성도들, 유튜브 구독자들은 짧은 큐티 안내 동영상을 듣고 난 오늘 큐티를 했다 만족하며 출근합니다. 밤에 들었다면 주의 은혜 감사하다 하고 잠이 듭니다. 이것은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바쁘고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수고 많으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자체로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오래 씹어야 합니다. 때로는 소처럼 대세김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섭취된 음식이 소화되고 영양소가 되어 우리 몸의 각 에너지원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되어 힘을 주어야 말씀을 먹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 그 성경을 읽는 거룩한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렉시오 디비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잡념을 비우고 말씀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그 영성기도의 종류로서 관상기도를 배웠는데 관상기도도 비슷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의 상이라고 하죠. 말씀의 상과 내 삶이 이렇게 겹쳐지는 시점이 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을 때 제가 묻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지는 상상이,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걸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깊이 읽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렉시오 디비나나 관상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설교를 듣는 행위보다 더 적극적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책을 읽을 때 읽기 능력이나 언어 능력의 발전을 위해 국어책 읽듯이, 아니면 재미를 위해 소설책 읽듯이,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 서적 읽듯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는, 아니면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치고 설교 시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가벼이 귀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판단하여 듣지 마시고 기도하고 겸손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먹으면 위기의 순간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위기의 순간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말씀을 먹으면 위기를 이깁니다가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지만 위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이걸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그 위기 순간이 되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과거에 통일부 총리를 지내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한 완상 박사가 자기 삶의 경험들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길게 한 적이, 한국말로 길게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자꾸 잠기고 발음이 꼬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던 그는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남성중앙정보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한 박사는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 덕분이었는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하기는 했지만 물리적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종종 끌려나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로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목사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떤 날은 교도관에게 몸을 의지한 채 발을 질질 끌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박사에게 신약 성경이 한 권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도 없이 목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나? 그래서 교도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성경을 저 목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러자 그가 난처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며칠 후 한 박사가 그 윗사람을 대면한 자리에서 성경을 목사에게 전달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교도관에게 내가 윗사람에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요.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는 했으니까요. 지혜로우시죠? 그제야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성경 없이 내가 이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는 성경의 복음서 부분과 서신서 부분을 찢었습니다. 그중 어느 부분을 넘길지 잠시 고민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목사이니 복음서를 보는 게 좋겠다 싶어 복음서를 넘겼습니다. 한 박사는 그 시절을 회상하듯 잠시 멈추었다가 증언을 이어갑니다. 성경을 넘긴 다음 날부터 그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끌려나갈 때 자세가 당당해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오면서도 본해퍼가 그러했듯이 자기 성에 돌아오는 성주처럼 그 목사의 발걸음이 당당해졌습니다. 한 박사는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지금도 이 말을 생각하면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네, 김기선 목사님의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계시다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아니면 긴 터널 같은 어둠 속을 걷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말씀을 먹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위기를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저는요, 러시아 9년 차가 됐는데 아직 러시아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법도 계속 이게 어렵고 헷갈리고 한국말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40대서 가서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미가 저를 가르쳐 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필요가 있어서 러시아어로 설교를 합니다. 당연히 현지인들이 듣기에는 저의 러시아어 발음과 억양은 설교를 이해하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설교 시간에 작성해간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말을 하다간 이제 문법도 꼬이고 발음도 이상해지고 또 생각났던 그 단어, 알고 있던 단어라도 왜 그 순간 왜 또 중요한 자리가 거나 이랬을 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제 50이 되면서 더 그런데 그래서 다른 말을 못 합니다. 준비해간 문장만 읽는 게 다인데 가끔 한국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해 온 원고 말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왠지 이런 목사님들 보면 신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게 러시아어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설교가 회중들에게 전달이 될까? 이런 어눌한 발음이, 이런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들릴까? 잘 들으실까? 그래서 가끔 제가 러시아어로 이제 이건 짧으니까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이제 고려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북한 말을 조금 하세요. 이해하세요? 물어보면 우리 다 아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설교를 읽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내용을 넘어 영적 의미까지 전달될까? 이렇게 다 아오 대답해 주셔도 이게 정말 전달될까? 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제가 또 세리 마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도님이 설교 중간부터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도박 중독이 있어가지고요. 돈도 많이 날리고 또 차도 날리고 막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또 성격이 불같아서 불화가 있었던 어떤 사람을 2층에서 밀어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어눌한 발음의 설교를 듣고 내면의 반응이 있었나 봅니다. 설교 내내 그분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의 눈가는 촉촉했고 눈빛은 따스했고 표정은 예전과 다르게 온화했습니다. 2, 3주 뒤 예배 강고 시간에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실은 그분이 몇 주 전에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끝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제안받았는데 자기가 아직 부끄럽고 준비가 안 됐다고 거절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 교회에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눈물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의 회심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항상 말씀을 전하려 할 때마다 언어적인 문제로 부담스러워했던 저에게 이 사건은 말씀 자체로 힘과 권세가 있음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 설교가 어눌한 발음으로 선포되는 것일지라도 말씀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의 설교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힘차게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그 확신에 찬 선포도 좀 더 크게 읽는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설교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자체로 권능이 있고 살아 있어서 주께서 부르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이 말씀이 꽂히고 또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사망의 길을 걷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옮겨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래되고 반복되고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중독의 문제나 아직도 말씀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곱씹어 먹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의 길로 이끌어가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 4월이 아니죠. 매년 4월은 제 생일이 있습니다. 올 4월에는요, 아내와 아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여보 생일 축하해. 아내는 2장의 편지를 써주었고 아들은 2줄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읽고 낮에 읽고 밤에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생각나면 또 이렇게 보고, 또 앉아 있다가도 핸드폰을 하다가도 갑자기 한번 펼쳐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 뭐가 써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보 내가 한 200만 원 찔러줄게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생일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편지는 그렇게 자꾸 읽고 싶었습니다. 그걸 읽으면 또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어떤 힘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걸 먹고 힘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편지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나에게 준 편지를 분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그 러브레터를 억지로 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몇 번이나 읽고, 그걸 읽으면 왠지 모르게 어떤 마음이 몽글몽글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며 음미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엘라 성도님인데, 그 엘라 성도님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야겠구나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읽기, 말씀 먹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곱씹고 소화하고 되새김질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 사랑의 원천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겸손히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소화하셔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읽고 또 듣고 곱씹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이겨가고 살아가고 사랑의 몸짓으로 이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